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없어서 복음을 못 전가하는 그러한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 한 사람의 절망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그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그물에 풀만 가득히 걸려오고 찢어지고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장모님은 아파서 집에 들어 누워 있는데 치료비만 어지간히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자들이 자기의 어깨에 다 얹혀 있습니다. 이러므로 장모님 치료비 될라, 처자들 먹여 살릴랴, 생활비는 무척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기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는 잔뼈가 굵어질 때까지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만 던지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일은 할 줄 모릅니다. 이래서 그는 탄식스러웠습니다. 배를 강가에 대어놓고 하염없이 한숨을 쉬면서 그는 배에서 그물을 건져서 그곳에 풀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또 뚫어진 그물을 짚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군중이 그 해변가로 모여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예수님이 그 앞에서 군중에게 밀려서 오다가 그만 베드로 자기 배에 성그물로 타시고 난다. 배를 육지에서 좀 떼어주시오. 베드로가 조금 육지에서 떼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얼마 전에 베드로도 예수님이 가르침에 심취했습니다. 그만 그는 빈배도 잊어버리고 고기 못 잡은 것도 잊어버리고 그 생활의 어려움과 고통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흠뻑 젖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끝마치자 베드로를 내려다보시더니 배를 빌려주어서 고마워. 자, 이제 깊은 곳에 가서 함께 고기를 잡자. 정신을 부쩍 차리고 이 도대체 어떠한 분인가? 나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도록 자랐어.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데 해가 뜨면 고기가 전부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결코 고물을 던져도 깊은 바다에는 생선을 못 잡는데 어떻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냐. 그는 고기를 슬슬 흔들었으나 예수님이 현명한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으니 그 근위에 눌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잡은 것이 없으되 명령에 의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배를 지어서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니 애운 것이 많은지라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는 그 고기를 자기 배에 가득히 채웠습니다. 예수님도 함께 고기를 잡는 데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의 배를 불러서 그곳에서 가득히 채웠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때 불현듯이 베드로에게 깨달음이 오는 것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같이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 분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니 그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죄입니다. 거울 앞에 서면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는 죄의 책으로 견딜 수 없어서 꿇어뜨려 말하기를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빈배의 슬픔을 우리는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배에다가 비유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행복과 기쁨이 없는 빈배를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는 빈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또 사업의 실패라는 빈배를 지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뱃속에서 한없이 탄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빈배도 있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빈배도 있습니다. 성공이 없는 빈배도 있습니다.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살아갈 힘조차 없는 빈배도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이 빈배에 앉아 있을 때의 그 비참한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었을 때
빈배 인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득한 배였었습니다. 그들은 축복과 은혜로 가득한 인생의 배를 가지고 출발했지만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덴에서 떠난 이후로 인생은 빈배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배는 비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야훼를 버림이니라고 말했었습니다. 미가서 6장 13절로 15절에 내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망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히 항상 빌 것이며 내가 감추거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며 사는 인생은 언제나 그 배가 비어버립니다. 그 마음의 배, 그 생활의 배가 비고 텅 빈 배에 앉아서 언제나 탄식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빈 배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우리가 빈 배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빈 배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빈 배 예수님의 들어옴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처럼 우리 빈 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합니다. 행복과 기쁨이 없는 빈배 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사업의 실패란 빈배 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꿈을 잃어버린 빈배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사랑을 잃어버린 빈배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성공이 없는 빈배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건강이 없는 빈배에도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부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고 하셨으니 이 예수님이 배 속에 들어오면 배 없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이든지 창조해서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려서 값주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나라 축복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용서와 의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천국과 성령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치료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형통과 축복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생 복락과 부활과 천국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였었습니다. 은혜와 의로서 주님께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뱃속에 영접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기울이기 위함입니다. 베드로가 그 물 깁는 것도 집어치워버리고 그 물에 흙이나 풀 뜯어내는 것도 그만두고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심취한 것처럼 우리의 생애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었으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로 3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오늘날에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영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들겨주고 우리에게 개우침을 주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주일 예배에 와서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또 내 마음속에 시시때때로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되짚어보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묵상을 하고 그 다음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드리며 그 다음 기회가 주는 대로 주를 섬겨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어릴 때 성전에서 주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도 야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하는 자를 위하여 야훼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한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돼요. 베드로는 자기 마음대로 배를 지어서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그 빈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난 다음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빈배에 모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고 주의 명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직접 임하시기도 하고 꿈으로 말씀하고 환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혹은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한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여러 곳에 기도처가 이루어집니다. 왜 기도처를 만듭니까? 그것은 집 가까이에 기도처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듣고 주님 섬기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주께만 자꾸 말씀을 하는데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가 그 종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도 주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이 결례통 6개에 물을 채워서 떠주라 하므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보 같은 일입니다. 결례통에 그냥 물을 부어서 떠다주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가 없는데. 그러나 순종해서 물을 떠다주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주를 기다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짐을 항상 지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123편 1절로 2절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라는 같이 우리 눈이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기다리면 오늘날 또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셋째로 우리가 할 일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일터를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얕은 물에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주와 함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얕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이나 수단과 방법으로 일해서 빈배하게 가진 것이 없다면 예수님을 모시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데리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삶의 새로운 터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얕은 곳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얕은 인간의 이성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세계, 신령한 세계,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길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36편 6절에는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6절에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우리 인간의 저물어온 마음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깊은 세계로 주님께서 이끌어가는데 그 깊은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 하나님의 깊은 세계인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 계시록까지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고 듣고 묵상하면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들어가는 곳이요,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 들어가야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세계는 깊은 곳입니다. 믿음은 감각적인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령이 가르친 대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연 잡히는 것 없어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세계는 바로 깊은 곳에 들어가는 세계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면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환경에 좌우하지 아니하고 느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 중심에서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용기가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겁이 많은 사람은 주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못 따라가요. 성수주의라시요. 아이고, 주일날 어떻게 점포를 따고 성수주의라냐. 겁이 나서 깊은 곳으로 못 들어옵니다. 11조를 드리십시오. 아이고, 내 수입이 적은데 여기에 11조까지 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겁이 나서 깊은 곳에 못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깊은 곳에 들어가려면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얕은 곳에 찰싹찰싹하게 살다가 깊은 곳으로 들어가니까 마음에 겁이 나가지고서 불벌 떨고 못 들어간 사람 많죠. 베드로는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함께 들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주의 손길이 우리와 같이 하셔서 깊은 곳에 함께 따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많이 와요.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깊은 곳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가데스 바니아에 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높은 성벽을 보고 거기에 있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고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내보내서 그곳에서 다 소멸되게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깊은 곳에 담대히 들어갈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로 22절에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장 32절로 33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일행의 길을 지시하신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깊은 곳에 가면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임금이 될 수 있습니까? 그는 초립동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골리앗을 향해서 용감하게 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용감하게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그를 이겼기 때문에 그는 만성천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여 우리의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노력이란 얕은 세계에서 채울 수 없는 빈배, 예수님을 모시고 깊은 곳으로 가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빈배의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생을 살면서 애쓰고 힘을 쓰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기쁨도 행복도 채우지 못했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도 못 채웠었어요. 성공도 채우지 못하고 건강도 채우지 못하고 축복도 채우지 못하고 부여도 채우지 못했어요. 빈배를 지어가면서 탄식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빈배를 채울 줄 있으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은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빈배를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빈배를 채우기 전에 먼저 주님으로 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뱃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뱃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여러분은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중심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중심으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인생 동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후만리장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있어서 주를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들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새로운 일터를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의 일터가 아닙니다. 새로운 깊은 곳의 일터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는 일터,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일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들어가는 일터, 용감하고 담대하게 들어가는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일터는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는 기적적인 일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자연적으로 베드로와 같이 그물을 던져 찢어지도록 얻게 되며 자기 배에도 채우고 남의 배에도 채우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승리의 영광이 여러분 생애 속에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장모와 밥 달라는 처자 식구들을 두고 빈손 들고 빈배 가지고 슬픔과 고통으로 탄식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삶을 원치 아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도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에도 채우고 다른 사람 배에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빈배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채워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을 생선에 두지 말고 예수님께 두십시오. 주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인생 동업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인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옛날의 슬픔을 꿈에 본 듯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소망과 사랑으로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사람이 머리가 되고 꼴이 안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빈배의 체험을 많이 합니다. 빈배를 가지고 허탈에 빠져 탄식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아버지는 우리가 빈배를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배에 모셔야 될 예수님을 중심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의 중심이 되어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이 우리와 인생 동업을 해주시고 이젠 얕은 곳이 아닌 말씀의 깊은 세계,
믿음의 깊은 세계, 성령이 인도하시는 깊은 세계, 담대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주님이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기적을 기대하며 그리스도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